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하나 더 뽑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하나 더 뽑아서 12명으로 다 채워 넣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를 뽑아서 사역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면서 제자 하나를 더 뽑는데, 그 제자 하나가 더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가 채워지고, 12제자가 채워진 다음에 그들이 12제자가 채워진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그런데 장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맨날 그냥 애행만 하고 어른 노릇만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권사가 돼갖고 왜 그래? 이런 소리도 들어봤을 거예요. 왜 집사가 돼서 말이야?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안수집사 됐을 때 한 번도 수요 예배를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조직을 만들어 놓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성령은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세례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문답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이것을 조직교회로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11제자가 제자를 하나 더 뽑아서 12제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갖다가 이 헬라어로다가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걸 갖다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29장을 써가자, 개인적으로 다 사도행전을 29장을 써나가자.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아니지 않아요? 우상 섬기는 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것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목회자한테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대단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격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무당이 점을 쳤는데 무당 점친 게 맞아야지 무당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목회자가 기도했는데 이경호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인상이 막 이러고 써지고 저도 목회자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부름받은 자니까. 그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에 있는 성도들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한테서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낫고 권사한테서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낫고 안수 집사한테서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름받은 자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목회자한테만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분들이 맨날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다가 채워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본인한테 임한 걸 가지고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게 교회라고 봐요. 이것이 되는 것이 교회지 모든 것이 목회자한테 할까요 말까요라고 묻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묻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의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감동이 있으면 하는 거고 감동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저를 기준으로 다 한다 그러면 목회자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게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경험은 많이 해봤잖아요. 그 경험이 많은 거를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면은 이 땅에서 승천하셔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고 계속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어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데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성령이 임하면은 알게 되더라는 얘기죠. 믿음은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 주셔서 알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도 우린 젖어 있어요. 세상적인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서 믿음에다 갖다 접목시키려고 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남자가 남자 손을 붙잡고 가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 손을 붙잡고 가는 게 편할 거고요. 여자가 여자 손을 붙잡고 가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 손을 붙잡고 가는 게 편할 거예요. 혹시 이거 경험된 거 아닐까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남자가 남자끼리 손 붙잡으면 싫고 남자가 여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손 잡아야지 싫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주일 학생들 보게 되면 남녀가 같이 손잡으라 그러면은 손잡기 싫어서 손가락 끝에만 잡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자가 여자애들끼리 손잡으라면 덥석 잡고 남자가 남자애들끼리 손잡으면 접촉 잡는데 여자가 남자 손을 잡으라면 손가락 끝을 잡고 남자가 여자 손을 잡으라면 손가락 끝을 잡는 아이들도 있어요. 무슨 어떤 기억이 되어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경험된 걸 가지고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이 경험된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다 보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다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도 신앙의 지식이 많지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때마다 다른 역사로 다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적에 또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적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다가 강림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가실 때에도 이렇게 가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다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감동이 내 안에 있어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을 봤을 적에 그들을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따로 이 세상 사는 이 방법 따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서 믿음으로다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믿음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거룩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방법으로 다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나가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역사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는데 이미 이 택함 받은 이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안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다가 우리가 육체적인 방법으로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했냐? 제자들의 행동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하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행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못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젖어 있는데도 그 신앙생활이 오래 젖어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에 젖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젖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젖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나는 세상, 오늘 말씀이 내가 내일의 세상 살 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삶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분명하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했으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는 것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데도 이 제자들도 역시 사람들인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들이 계속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거냐. 이렇게 했을 적에 맞아. 우리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와서 제자 하나를 뽑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가는 우리는, 교회의 일을 준비해가는 우리는 거룩한 일을 어떻게 할 건가 할 적에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세상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바꾸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던 게 나를 돕는 도우미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들 많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되는 경험들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큐티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세상적인 욕심이 빠져나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세상 방법이 빠져나가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세상적인 욕심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어떤 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기에 최고 어렵습니까? 혹시 나 자신에 대한 것이 너무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경험하기 빠르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의심하는 것 때문에 물에 빠지잖아요. 그죠?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한 번도 물에 의해서 걸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의심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못 걷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역사에서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 속에서 어떤 욕심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살면서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무슨 기도했냐?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기도를 잘못한 게 뭐냐?
어디에서도 저보고 당신이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제일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총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신학교를 갈 거라고 그러고 이 선생 신학교 언제 가? 이번 학기 입학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아니요, 저는 돈 벌어서 돈 장로 할 거예요. 맨날 그 얘기했어요. 저는 돈 벌어서 돈 장로 할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내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은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저는 돈 벌어서 돈 장로할 겁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돈 벌어서 돈 장로해서 목회자도 할 수 없고 평신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맨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는데 저는 저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저보다 믿음도 더 좋은 장로를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같이 만나고 있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은 저처럼 기도 안 했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감히 그런 기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기 바빴어요. 그래요. 지금도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 재산이 지금도 3조 4천억이나 있어요. 안 놀래.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분도 저처럼 2시 반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기는 2시나 2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저 오늘 살 때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하루 사는데도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시에 씻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분은 젊은 날에 저보다 더 고생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러진 않았는데 거의 점심을 짜장면을 못 먹고 거의 점심을 건빵을 물에 담궜다가 꺼내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건빵을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큰 일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건빵 먹는 그 정신 가지고 살아요. 저거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3,500원짜리 설렁탕하고 5,000원짜리 설렁탕 집이 있어요. 이 장로 여기는 3,500원이야. 저긴 5,000원이나 받네. 그래서 제가 뭐라 이렇게 해서 가시죠.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3,500원짜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서 3,500원짜리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어디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은 와갖고 점심 안 먹었대요. 그럼 같이 먹죠. 그러고서 하나 시키려니까 아주머니 그래서 아주머니 불러가지고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공깃밥을 하나 더 먹고 된장찌개 한 그릇에 5,000원인데 10,000원을 주고 나오는 거예요. 왜? 밥 한 그릇 먹었으니까 된장찌개 우리 둘이 논아 먹은 것뿐이지 장사하니까 그리고 10,000원을 주고 나오니까 꽁지가 저기까지 갈 때까지 주인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뭐예요? 내가 저처럼 살지 말라고 제가 지금 저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젊은 날에 뭐였어요? 돈 장로. 오직 그래서 돈 버느냐고 죽을 뻔 받잖아요. 돈 쓰느냐고 죽을 뻔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부족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큰 일 했어요. 엄청나게 더 큰 일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도단전원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손이 가서 닿는 곳마다 병이 났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도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마다 예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난 비유적으로 다 얘기를 했든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듣기는 그거를 예언으로 다 듣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어제 그저께 목요일날 큐티방에서 방 했잖아요. 큐티방을 하고 어느 분이 자기 시아버지가 지금 이제 많이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까 예배를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니까 한쪽 팔을 묶어놨더라고요. 양쪽 발을 다 묶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발버둥을 치면은 어떻게 여자들이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묶어놨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쪽 팔만 묶어놨는데 수면제를 얼마만큼 놨는지 몰랐는데 계속 정신없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신빙 목회자잖아요. 신빙 신빙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별로. 그 전에 시무 장로하면서도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데 별로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해야 되나요? 이게 말씀도 주셔야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14장하고 말씀을 찬양을 2개를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냐? 아마도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지난번에 한 2달인가 전에 제가 가서 그 신앙 고백은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어도 회개는 안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찬송을 제가 2개를 준비해 갖고 갔어요. 근데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요. 차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 뭐 부를 거야?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잖아요. 뭐더라? 273장인가? 몇 장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변 찾는 주님의 그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변 찾는 주님의 이거를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속으로다가는 난 아닌데 이거. 근데 또 저는 또 하재면 해요. 성도들도 뭘 하자 그러면 또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죠. 뭐. 그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가서 변 찾는 주님의 사랑을 불렀어요. 근데 그거 한번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게 있으니까 제 방법대로 해야죠. 뭐. 그래서 회개의 찬송을 했어요. 중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게 하면서 제가 회개의 찬송을 했어요. 왜? 그 할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셔도 그 영이 내 찬송을 따라 부를 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개의 찬송을 했어요. 2곡. 그랬는데 회개의 찬송을 부르면 때 어떤 감동이 오느냐 하면은 이제는 저 할아버지가 발버둥 치지 않을 거야.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풀러놔도 발버둥 치지 않을 거야.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딸.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엄마 손 붙들려서 교회를 다니던 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왔어요. 근데 보니까 가슴이 좀 답답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슴에 손대고 있으면 기도 끝나면 시원해질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러지 않으실 거고 얌전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저는 그 다음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5시 예배 드리고 5시에 왔는데 7시쯤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깨어났다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이냐 하면은 발버둥 치거나 발작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있잖아요. 뭐 이래서 이야기를 하면 네,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러고 얌전해졌다 그러면 좀 얌전해져서 그때는 뭐라 하냐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딸이 누군지 며느리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고 왔는데 7시쯤 전화가 와서 뭐라 하냐면 아버님이 깨어나셨는데 딸도 알아보고 며느리도 알아보고 사위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면서 딸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헬쑥해졌니? 왜 살이 이렇게 빠졌니?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서 뭐 한 게 있어요? 그분을 대신해서 회개 찬송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그러고 기도하고 왔을 뿐인데 성령께서는 내가 나한테 감동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내 방법에다 맞춰가지고는 내 방법에 맞춘 역사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성령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보다 더 큰 역사로 다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김호배 장로님, 우리 안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예, 더 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했다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기도해줬다고 그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는 거 아닌가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은 내 병이 고쳐지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녀들한테 복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뭐예요? 이 목회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일주일 내내 이걸 가지고서 계속 준비하잖아요. 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내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내 생각이고, 성령의 역사는 다르더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다르더라는 거죠. 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걸로다가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사나 여러분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아니 예배만 드렸는데 암이 났어. 예배만 드렸는데 내가 병이 났어. 예배만 드렸는데 내 가정이 회복됐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병이 고쳐졌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서 그런 이야기 못하네요. 그 다음 주에 해야 돼. 근데 막대기만 가지고 가서, 지팡이만 가지고 가서 얹어놔도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지팡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에 불과해요. 다른 나무 잘라다가 갖다 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쓰던 지팡이 갖다 놨다고 병이 낫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유명하게 병 잘 고치는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님이나 내가 기도했을 적에 일어나는 그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님 아닙니까? 헐, 틀려요? 같은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왜 틀리냔 말이에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제 우리 도단전원교회에서는
김우 배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최승려님도 그렇고 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서 병이 나서 내가 봐도 신기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앞으로 우리 도단 전원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증인이 되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아마도 우리 최 권사님은 두부를 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콩물이 어떻게 돼서 두부가 되냐고. 나는 그거 참 어렸을 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안 되지 정상인데 그게 어떻게 액체가 고체로 다 변해서 되더란 얘기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뭘 넣고 하는 거죠? 그 콩물에다 뭘 집어넣어야지 두부가 되죠? 간수, 맞아요. 간수같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왔을 적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간수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절 말씀들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이야기